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코로나, 비대면, 거리두기, 선별진료, 이런 단어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단어들이었는데 금년은 입에 달고 살았고 이제는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안장애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신과에 속하는 질병인데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불안감은 숙명으로 여겨집니다만 이것이 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고 일상에 지장을 받는 차원이라면 불안장애 환자로 봐야 합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만 같다는 근거 없는 불안, 이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며 자율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구의 25% 정도가 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불안장애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18가지 정도가 예시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제게 해당되는 경우를 제가 체크해 봤는데 18가지 증상 중에서 제게 해당되는 증상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가지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괜히 더 불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혼자서 웃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가 세상을 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는 패닉이었고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가장 못 믿을 사람은 나 자신이다, 다음으로 못 믿을 사람들은 가족이다 라는 웃고픈 말들이 회자될 정도로 하루하루 긴장과 불안으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어떤 의사는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온 국민이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임과 흩어짐이라는 두 톱니가 맞물려 돌아갈 때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원심력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모이는 일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모이지를 못했고 모여도 되지만 걱정이 앞서서 모이기를 꺼려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대면 영상 예배라는 초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가 옳으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논쟁이 촉발되었고 믿음이 약했던 교인들은 아예 어디로 갔는지 종족을 감추었고 재정은 악화되어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씩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는 더 심화될 것이며 어떻게 손을 쓰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는 일반인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악의 악조건입니다. 모이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니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는 호기였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이 기회를 샀습니다. 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묵상했고 가정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영적으로 소통하며 가정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며 우리는 순종을 했고, 돌아보니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이 우울할 때 우리는 찬양했고, 세상이 불안해할 때 우리는 기뻤고, 먹구름 위에 파란 하늘을 예비하셨음과 코로나라고 이름하는 풍랑 속에서 우리는 이미 마른 땅을 예비하셨음을 보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서 침노라고 하는 말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군사들을 연상케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게으르고 안일한 군사는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으니 침노하는 자의 몫입니다. 문은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며 금맥은 끊임없이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대면이면 대면의 상황에서, 비대면이면 비대면의 상황에서 계속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요, 시제는 현재형으로서 중단 없이 계속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불평하고 포기하고 안주하는 자들, 나태하거나 방종하는 자들에게 부름의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주변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 두리번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표대를 보고 달려야 합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부지런했고 게으르지 않으려 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롱, 방해, 회방은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건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승리자가 누리는 영광, 승리자가 얻게 될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멋진 바울입니다. 여한 없이 싸웠고 여한 없이 달려갈 길을 마쳤고 여한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후회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아, 목마르구나. 다 이루었도다.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바치신 예수님, 그리하여 온전히 다 이루었음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다짐해 봅니다. 야고보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박해를 피해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진 유대 공동체, 그리고 처음부터 유대 밖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저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불의한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정직과 의로움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상과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순교도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시험은 없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도, 불구덩이 속에 던짐을 받아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길을 놓았고 후손들은 그 길을 따라왔고, 길이 끊긴 곳에서 저들은 또 길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는 진보를 이루었고 오늘 우리까지 온 것인데, 이제 우리는 또 길을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에서 이 길이 끊겨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비단 목사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온상신앙, 온상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진들은 우리에게 순교의 믿음, 순교의 영성을 물려주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온상에 갇혀서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온상에서 나와 바람을 맞고 비바람, 눈보라를 맞는다면 그래도 견디어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코로나가 진단 키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난 때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총 5구절인데 이 5구절 가운데 참다, 인내하다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도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무한정 참으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한된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복된 소망이요 위로의 근원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재림할 것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아무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세요. 우리 조금 더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홀로 외로이 벌판에서 찬바람, 찬이슬을 맞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부모, 형제 그리고 여러 가족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횟수는 적지만 영으로 서로 교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는 일회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 특별히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엔돌핀이 솟는지 1년 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 힘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여호수아 혼자 돈 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 몇 사람만 돈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 결과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는 무너졌고 저들은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1년,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원망은 금물입니다. 불평도 금물입니다. 이때야말로 사랑할 때요, 하나가 될 때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십시오. 자녀들도 하나가 되십시오. 앞으로 더 어려운 국면, 어려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온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일회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격려하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 여리고를 돌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돌 것입니다. 일회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복음적인 교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복음적인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정말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막연함이 현실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 지켜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라는 메시지를 종들에게 계속 던져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재앙 가운데 하나가 온역입니다. 드디어 백신이 개발되어서 세계가 접종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그나마 안심이 되려는 차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률이 최대 70%가 더 높고 감염 속도는 40에서 70% 더 빠르고 또 60세 이하의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에게까지 감염이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처음 감염자가 발생한 후로 어제까지 확인된 발생 국가가 17개국에 이릅니다. 이제 막 접종을 시작한 백신은 안전성이 100%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급해서 우선 접종부터 하는 것인데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기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 경로가 주로 비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킨다면 그런 대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염 경로가 비말이 아닌 공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거리 두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기근, 이것은 경제의 재난을 말하는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을 말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 있을 것이며, 특히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선 이북에 핵을 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기근, 경제의 재난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인데 하루 종일 일에 벌어서 겨우 한 사람 먹을까 말까, 겨우 한 식구 먹을까 말까 한 극심한 경제의 재난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팁 하나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가능한
빚을 줄이고 가능한 빚을 지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지혜가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금이간 오름판 위에 서 있습니다. 요셉이 7년을 준비하여 7년의 재난을 대비했듯이 한국교회는 그런 영감 있는 지혜와 담력과 예언력을 갖춘 선지자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극단적인 도덕의 붕괴, 이기심의 극치,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적 국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은 그래봐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경험하는 큰 재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는 맛보기일 뿐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지만 비를 내리는 것은 농부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이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실 것이며 수고하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하실 것이며 그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확고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른 비의 때가 되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의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내리시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며 약속하신 바를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승리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그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그랬고, 하늘을 여닫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엘리야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웅 다윗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모두가 다 인내했고 참았고 견뎠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또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고난의 대명사 욥입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여기에 몸에는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나요? 오래 참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인내로 승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조정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뒤를 보고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갑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곱씹어 보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2021년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 성도들아,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계속 견디고 계속 굳건하게 하고 계속 전진하는 우리 평촌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인내로 승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일회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족들은 손을 잡으시고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는 길이고, 자녀들과 함께 가는 길이고, 형제들이 함께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있어요. 괜찮아요.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 있음을 그리고 함께 손잡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자, 부부가 함께 손잡았습니까? 아이들도 함께 손잡았습니까? 우리 일회교회 모두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서로 권면합니다. 우리 참고 인내합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다시, 참고 인내합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손잡고 함께 또 2021년도를 달릴 것입니다. 손을 꼭 잡으십시오.
혼자 있어도 마음으로 꼭 잡으십시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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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입니다.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내가 복되다 하리니, 복되다 하리니.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 함께 여리고를 돌며 이 파고를 헤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인내하며 갑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분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였듯이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2020년도) 코로나라고 하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쳤으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승리케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그 은혜, 이 확신, 이 약속을 붙들고 또 새해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인내와 굳건함,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이제 마감합니다. 힘겨웠던 지난 1년 돌아보니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와 더불어 이러한 인생 풍파 환란은 끝이 나겠지. 이런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우리에게서 지워주시고 앞으로 더 힘겨운 시련이 있을 것이다. 파도가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 참으리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리라. 이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천일의교회 굳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고 뽑히고 날아가는 자들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든든해지고 더 여물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큰 다짐, 큰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특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직접 와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큰 풍랑의 경랑 속으로 세계가 돌입하게 될 것이고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터져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일회의 모든 가족들, 드리기에 힘써 헌신하는 성도들, 물질로 곤고하고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분량을 만나처럼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레교회 이 혼란의 시기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리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선지자적인 양심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소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 주님께 올립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경건하게 하소서, 성결하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코로나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어떤 경제의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어디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